계신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마지막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쪽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쥐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젯밤에는 바람이 선선해졌다라는 느낌이 드는 밤이었습니다. 좀 있으면 선선하다가 아니라 좀 자꾸 추워진다, 춥다 이런 이야기가 할 텐데요. 자주 드리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모든 것들이 결국 지나가고는 있는데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만 쳐다보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큰 가로가 이렇게 앞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원래 이 말씀, 즉 맨 처음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 마가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초대교회 안에서 어떤 누군가를 통하여 이 말씀이 더 추가가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 성경은 이제 사람들의 손으로 다 써서 전해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맨 처음 쓰여진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이 뭘까를 연구하다 보니까 맨 처음으로 갈수록 이 9절부터 20절 말씀이 없는 이 마가복음서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나중에 기록된 이 내용들이 또 함께 기록이 돼서 전해진 마가복음도 있게 되고 이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이 추가된 이 부분이 맨 처음에 마가가 기록한 게 아니라면 굳이 여기다 써야 되는가 하는데 마가복음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과 다르지 않은 내용들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졌고 또 시간이 지나서 누군가 기록했다면 정말 마가복음을 읽어야 될 사람들이 여기까지 알아야 되겠구나.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원래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이런 사실도 알아야 되겠구나 라고 아마 생각되어졌고 또 그것을 함께 고백하면서 마가복음에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물론 복음서 전체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했고 또 인정했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했던 모습들도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묵묵히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가셨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응원하지 않아도 주님은 주님이 가셔야 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셨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갈 때 응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운동 경기하는 선수들도요,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해주고 박수 쳐주고 소리 지르고 하면 사실 우리가 없던 힘도 솟아나게 돼 있죠. 그런데 응원하는 사람이 아예 없다던가, 또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것밖에 못하냐 라는 말들을 하면 사실 더 잘할 수 있는데도 못할 수도 있겠죠. 42.19km는 마라톤 경기가 있습니다. 사실 마라톤 경기 중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되는 경우는 드물긴 합니다만, 이 선수들이 그 긴 거리를 달려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다 길가에 서서 응원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곳은요, 사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기와의 싸움을 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응원해주든 응원해주지 않든, 비가 내리든 바람이 불든 결승점을 향해서 묵묵히 달려가는 선수들이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결승점이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길로 가서도 안 됩니다. 정해진 길로만 가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도 주님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 사명의 길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우리가 정확한 어떤 시점을 우리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마리아에게 먼저 주님께서 가셨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러 가신다면 누구를 만나러 가실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부활하신 그 부활하심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주님에게 어떤 사람들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주님이 나에게 가장 먼저 오실까? 아니면 나에게 먼저 오시지 않을까? 아니면 아마 누구에게 먼저 가실까? 아마 누구겠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한 곳에 갔다가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 곳에 갔다 올 때 누군가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고 싶고, 또는 누군가에게 가장 먼저 전화하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봤어요. 가장 그리운 사람이겠죠.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가장 그리운 사람. 아마도 주님께서는요, 가장 주님의 부활을 기다렸던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만, 그 믿음과 그 열심과 그 사랑이 누구보다도 뜨거워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처음 가졌던 믿음의 열심, 그 열정이 조금씩 식어져 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식어져 버리면 우리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조금씩 식어져 가다 보면 나도 눈치채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우리 믿음과 우리 열심히, 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갔습니다.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죠.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일 텐데, 그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부활하신다라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생각나지도 않았고 또 부활이라는 것이 있으리라 기대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슬퍼하며 울고 있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면,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슬퍼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절망과 슬픔과 낙심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전했죠. 가서 전했는데 11절 보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죠. 주님께서 평소와는 아마 조금 다른 모양이었다라는 오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의 모습과 달랐을 것이고 또 마지막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본 제자들이었다면 주님의 그 힘드셨던 모습만 기억에 남았을 겁니다. 영광 중에 변화되신 모습보다는 과거의 모습이 더 기억이 났을 텐데 주님께서 그들과 한참 길을 걸어가며 이야기하시는데도 이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이들이요 주님이시를 몰랐다라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요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과 그들이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주님임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13절 역시 믿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듣고도 믿지 않았다. 설마 했던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나셔 했다라는 겁니다. 14절 그 후에 11제자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 사건 이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도마만 어떤 자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심하는 도마라고 말하는데 도마만 의심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도 나머지 애들도 부활 앞에서 다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라 하시며 책망을 하셨는데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시죠. 제자들의 사명이 뭡니까? 가서 복음 전파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가서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구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알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도 믿지 못했는데 우리가 가서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마가복음의 이 뒷부분이 추가된 이유는 제자들도 믿지 못했음을,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아마 생각하면서 더 추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전하면 정말 그래요? 라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명령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셨죠. 주 예수께서 말씀 마치심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오늘 16장까지
제가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어진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전해야 될 것들을 또한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었사오니 오늘도 복음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절망하고 때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본 믿음으로 기도드리오니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 전하게 하시고 주님이신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